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주의 몸된 성전과 또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 또 어둠 있든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음과 약함을 보실 때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큰 힘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입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찬양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요셉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도 거의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빠른 것을 느끼는데요. 요즘에 참 주변에 또 본인이 아프거나 또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많이 마음고생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요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에 평강의 날 감사 예배가 또 예정되어 있고 또 구속사 말씀이 선포된 지 1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귀한 신앙의 시기가 돌아오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더 기쁨으로 감사히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신앙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쁘게 승리의 노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의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의 주의 승리의 용사 마지막으로 주의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아멘.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는 나의 같은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니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는 찬양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는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는 날 향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가운데 우리 국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 분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국사 말씀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기도의 소리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제10회 구속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제1권이 처음 선포되었던 날로부터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다시 한번 구속사 세미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첫 믿음의 뜨거움과 구속사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된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화합과 담임 목사님의 선출과 또 국내외 여러 가지 세미나 현장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과 각 조장들,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기 소원합니다. 또 11월 26일에는 요셉에서 주최하는 구속사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먼저 선물로 받고 또 그 이상의 큰 은혜를 요셉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도록 11월에 있을 요셉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새 약물을 용량을 조금씩 높여가며 쓰는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건강을 선물로 받는 귀한 복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87돌의 한나림 요셉,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요. 현재 약물 치료로도 한 달째 통증이 잘 잡히지 않아서 밤마다 응급실을 가고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척수 자극기 재수술도 예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건강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7돌의 이도원 요셉의 아버님, 기도 덕분에 뼈가 잘 붙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뼈가 붙은 이후에 필요한 검사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특별히 신앙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도원 요셉의 아버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0돌의 김은영 요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염증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약 복용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약이 너무 독해서 부작용도 많고 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대한 약 복용이 없이 또 섬유화가 멈출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함께 나누지 못한 각자의 또 우리 가족들의 많은 아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반드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찬양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요셉 회원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 성전과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요셉 회원 각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 국내외 구속사 세미나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강사 교육자님과 모든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창세기족보 발간 15주년 기념 구속사 세미나에 많은 요셉 회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속에서 하루속히 해결되고 교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 세 분의 교육자님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셉 선교회에서 준비하는 10월 30일 평강의 날 감사예배 봉헌송에 많은 요셉 회원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요셉 구속사 세미나 또한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 회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개인과 자녀의 건강 회복, 임신과 출산, 결혼, 가족 전도, 직장 취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가정의 자녀 민준이와
한나림 요셉, 이도원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김은영 요셉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치료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원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모든 회원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정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죠? 네. 이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의지하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장 복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체가 큰 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부터 어제까지 미국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어요. 12일 날 원로 목사님 설교집 4권 출판 감사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13일 날은 구속사 컨퍼런스가 우리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요, 출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구속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를 한 6년 정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가봤더니요, 교회가 정돈이 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성숙해지고 크게 부흥했는지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컨퍼런스를 마치고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입당이 있어가지고 보스턴 사랑제일교회에서 15일 날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16일 날 입당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수요 예배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보스턴 사랑제일교회는 6년 6개월 만에 입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1876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구입한 지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입당을 해서, 보스턴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이번에 이제 교회를 구입하고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방송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스턴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보스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그 보스턴의 큰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5번에 걸쳐서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설교집 이번에 4권 가운데 18번째 나오는 그 설교가 되겠고요. 제가 구속사 컨퍼런스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자에 대해서 상고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에서 강의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자 구속사 컨퍼런스 강의 내용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자인데, 자, 이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구속사는요, 에덴 동산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인생의 본고양이다. 왜냐하면은요,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뭐 생명을 주는 나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 성경에는 3만 가지 이상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만 두면 되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가지고 선악나무를 따먹고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에 빠지게 했느냐,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생명나무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선악나무는요,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은 영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은요, 아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요, 영생의 열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요, 사망에 이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내보냈죠. 그리고 그룹과 하얀검을 두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지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에덴 언약이죠. 자, 창세기 16장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이게 에덴 언약이죠. 이게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16장 16절 이게 17절이요. 이게 에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에덴 언약을 지켜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룹은 뭐냐? 자, 그룹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요.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룹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는데 이 그룹은요. 나중에 생물로 이제 그 정체가 알려집니다.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구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데 바로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에스겔 10장 15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생물을 보게 되고 에스겔 10장에서는요. 그룹을 보게 됩니다. 그룹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생물과 그룹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생물은요. 눈이 가득합니다. 날개에도 눈이 가득하고요.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영검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화영검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자, 화영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또 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칼이죠. 그래서 이 화염검은요 바로 하나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요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화영검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은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70문도에게 120문도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그래서 화염검은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궤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죄가 해결되어서 성화되고, 죄가 해결되어서요? 죄가 해결돼야 되겠죠? 죄가 해결되고 성화되어서 그리고 온전하게 된 후에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지만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면은요,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룹과 화염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성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첫째는요, 휘장에 새겨진 그룹입니다. 자, 그룹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그룹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요, 휘장에 새겨져 있어요. 자, 휘장에 새겨진 그룹,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은요, 요 장은 휘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 휘장에 그룹들을 공개히 수놓아라. 이 그룹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룹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룹이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지만은 그룹이 있는 곳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휘장이요,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원어로 파로케트. 자, 우리말로는 드리워진 장, 휘장, 뭐 그런 뜻이지만은요, 원어로는요,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자, 파로케트라고 하는 말은 페레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페레크라고 하는 말은 가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잔인하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요, 아주 가혹하게 막고 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얀 검에 목이 달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휘장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휘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 휘장이 언제 열리느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이죠. 이날을요,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성막에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요, 속죄가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그날은요, 제사장들 거기 있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제사장도요,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되죠.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단 하루, 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만, 그리고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다. 그때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이 휘장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막은요, 이것은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은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언제 열렸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참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장막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장막은요, 구약의 성막은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사하지만 죄를 생각하기만 하고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참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가 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막고 있던, 그룹이 지키고 있던 휘장이 그때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룹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룹이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랬어요. 이게 성소의 휘장이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로부터 보통 찢어지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질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까지는요. 이거 하나님이 찢은 것입니다.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러니까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여기 찢어져 터지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키죠. 찢어져 이 말은요. 스키조의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신 거예요. 이것은요.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위가 터졌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위가 쪼개지듯이 완전히 길이 열렸다. 바위가 쪼개지듯이 완전히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나아가는 길은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그 길이 열렸어요.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이 열렸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죠. 요 새롭고 산 길은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길. 이것은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나무의 길.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휘장의 실체는 예수님의 육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만 나갈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이요. 또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이 있죠. 자,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 그룹은요. 뭐를 덮고 있느냐면요. 속죄소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비를 보호하고 있다. 계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이죠. 두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고요. 자, 이 안에는 여기에 언약의 두 돌비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언약의 돌비 두 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고요. 다른 언약의 두 돌비에도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어요. 이 계명이 새겨진 이 계명을요. 이 그룹이 보호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 계명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원로 목사님께서 2008년 9월 11일, 17일, 25일
올란도에서 10월 10일 2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앞으로 상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제사함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속죄소지요. 레위기 4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속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 구약에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요, 속죄소 앞에 가서 7번 뿌립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속죄소 동편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의 피를 뿌리죠. 근데 여기 이 수송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거 매년 합니다. 죄를 생각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야. 근데 이 수송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때 속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자기 피로,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 뿌립니다. 수송아지의 피를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데, 7은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가리켜요. 완전수. 그러므로 이 7번 뿌린 속죄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피에, 십자가 피에, 예수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한 죄사함을 가리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그런 뜻이에요. 구약 때는 매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입었다. 완전한 제사함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피 한 방울만 있으면은 원죄, 유전죄, 자범죄 완전히 사함받는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자,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되었는데, 자,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휘장이 없어요.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 성전은요 바로 이 휘장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은 종말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제거되어서 생명나무 길이 열려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나무 길이 열려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자,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룹들이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에스겔 41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에스겔 성전에는요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제거되고요. 물론 이제 문은 있죠. 그럼 문은 출입문이에요. 자, 이 대신 널판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리고 그룹들이 새겨진 널판,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널판,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룹의 얼굴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이편 종려나무 저편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죠. 자, 여기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그리고 이쪽에는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인데, 이쪽 사람의 얼굴은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고 그룹이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 원래 이 그룹은요 원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종려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사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곧 생명나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하나인데,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여러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도요 바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종려나무들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는 바로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또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된 존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요 이기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소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복 받는 거? 그게 소원입니까? 우리 애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된 거? 그게 소원인가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잠언 1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 자, 잠언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 나무는요 바로 지혜의 나무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에스겔 성전은요 생명나무가 된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힌 자가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들어간 자들이요, 그들은 바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 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낙원에 에덴 동산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고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룹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요셉들 다 그룹이 인정해서 이기고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요셉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자가 누구인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과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 그러나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성화되어 온전히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피에 의지하여 모두가 다 죄를 해결함을 받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낙원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요셉 선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을 다 받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치신 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노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이 시간은 새해원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팀 부팀장 박성아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88돌의 정한영 요셉이 오늘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부끄러우셔서 따로 나오시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네, 저기 손 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앞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같이 얼굴을 아시면 서로 이제 인사하기 좋으니까. 나오시나요? 나오셔서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한번 소감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선교에 새로 등록하게 된 88년생 정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4주 더 넘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오시면서 요셉이 어떤 기간이라고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시고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잠시만요. 네,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셨으니까 다들 얼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마다 먼저 말 걸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혹시 축복송이 가능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잠시만. 죄송해요, 대본이 꺼져가지고. 네, 지금 나오셨던 정한영 요셉은 83돌의 송수영 요셉의 예비 배우자세요. 그래서 최근에 운동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매주 나와 주셨었고요. 앞으로도 요셉에서 매주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요셉에 첫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89돌의 김경신 세회원과 또 그 남편분인 이강 세회원, 또 딸 이엘 아가가 첫 방문해 주셨고요. 또 89돌의 김우정 세회원, 그다음에 아들 박노건 아가, 지금 울고 있는 아가예요. 자기 이름 나오니까. 네, 같이 첫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얼굴을 알아야지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주 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회원 되신 분들이랑 첫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어색하실 거여가지고 저희 새신자 팀뿐만 아니라 요셉 분들도 먼저 인사해 주시고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세배원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영 요셉, 이렇게 요셉 정회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정한영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요셉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한영 요셉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신 또 이강 귀한 우리 새 회원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엘 딸 이렇게 귀한 가정 우리 요셉에 등록했사오니 이 가정 구별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어서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받음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정 우리 요셉 오늘 또한 등록했습니다. 박노건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요셉의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가정 성별시켜 주시고 우리 김우정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장성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의 박수. 예,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요셉 정기 예배는 평강의 날 기념 제10회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예배는 모리아 성전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구속사의 세미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평강의 날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10월 30일 주일 2부 예배 시 요셉 선교회가 특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 주보에는 로이스로 나와 있는데 사무엘 성전입니다. 예배 후 사무엘 성전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문지기의 사명 초소봉사가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3일 주일 마르다 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요셉 정기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질 예정이니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요셉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3회 요셉 구속사 세미나가 11월 26일 토요일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내 35세에서 40세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경건회가 9시, 주일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요셉 회원은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소영 요셉 이사 감사했습니다. 박남일 황금란 요셉 아버지 예비하신 곳으로 이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사 감사하고 또 이직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이사한 가정 복 주시어서 그 장막터가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고,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도 꼭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든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예배드린 모든 요셉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